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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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오늘 베드로전서 1장 지난주에 시작했죠. 그걸 통해서 2장 말씀 전체적으로 봅니다. 우리가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우리가 모두 다 순종한다. 1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성령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내가 편지한다.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한다고 6절에도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수나 오히려 기뻐하는 데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것보다 더 귀하여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될 것이다. 이렇게 아주 위로를 많이 하죠. 베드로 사도가. 영혼의 구원이, 믿음이 결국은 우리가 왜 믿어요? 영혼 구원을, 천국을 들어가는 것을 바라보고 그리고 우리가 믿는 거죠. 1장 5절에 보면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다. 오늘 보면 1장 5절에도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능력으로 우리가 보호하심을 받는다. 행위대로 그런데 심판을 받을 것이다 라고 17절에 1장 17절에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분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잘 보내라는 거예요. 그리고 로마서 2장 12절에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해라. 21절에 보면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어디에 하나님께 있게 하셨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게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이게 사랑이에요. 사랑 결론은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수로 된 것이 아니고 썩지 아니할 수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거듭났다.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죠.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라. 세세토록 있는 변하지 않는 시들지 않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오늘 2절에는 그러니 너희가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이 곧 말씀이죠. 순전하고 신령한 젖 섞이지 아니한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을 얘기합니다. 복음이라는 건 굿뉴스, 아름다운 소식이죠. 그래서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렇게 하고도 남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 4절에 보니 하나님에게는 버림받아 되었으나 하나님께서 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서 하나님께는 우리가 버림받아 되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서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을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들이 되어라. 성경에 기록됐을 때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두고 예수 그리스도시죠.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고 하죠.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둔다.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하리라 하였으니 7절에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서 17절에 성경은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고 말씀했어요. 고린도전서 1장 17절에서 21절에도 십자가의 도가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 2절에도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을 너에게 알게 한다.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너희가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신령한 제사를 드려야 된다는 거죠. 그 2장으로 보면 5절에도 그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에도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우리는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그들의 말씀을 순종치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그것은 다 정한 거이다. 아까 우리 읽었죠. 8절에 히브리서 3장 18, 9절에도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순종하지 아니하는 저들에게가 아니냐. 이로 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하는 거다. 베드로전서 3장 20절에도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이라 못 들어갔어요. 그죠? 마태복음 7장 21절에도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육체의 정욕을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제어해야 돼요. 그죠? 본문 11절에
사랑하는 자들의 고리미가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는 이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갈라디아서 5장 16, 7절에 사라는 말씀이죠.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게 서로 싸워요. 그죠? 로마서 8장 13절에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너희가 살 것이다. 행실을 선하게 가져 영광을 돌려라. 12절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이방 중에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선하게 행하는 그 일을 보고 그들이 영광을 돌리게 하려고 내가 너희에게 이렇게 권한다라는 거죠. 육체의 정욕을 제거하고 이방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서 너희를 그 악행한다는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선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은혜를 끼치라는 거예요. 13절에 인간의 모든 죄들을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상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이나 너희들이 해야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에 대해 죽고 의에 대해서 살게 하려 하심이라고 24절에도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17절에 보면 16절부터 봅니다.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운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며 무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위에 있는 왕이나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악행하는 죄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죄를 포상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에게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은혜를 끼쳐야 된다. 무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에 대해서 18절부터 24절까지는 말씀합니다. 사람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렇게 하라는 거죠. 순종하라는 거죠.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답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려.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움이라. 하나님이 아신다라는 거죠. 네, 선하게 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죄가 없는데도 우리가 그 고난을 참으면 하나님이 알고 축복하신다라는 겁니다. 로마서 2장 18절에도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라고 말씀합니다. 전도서 3장 12절에도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에도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 세상의 빛이라.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죄에 대하여 죽고 우리는 의에 대해서 살게 하려 하심이죠. 그 이유는 23절에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너희가 돌아왔다라고 이렇게 25절에 이렇게 고백되어지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 1절에서 16절을 보면 만일 그가 죽으시면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살아계시면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시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이러므로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무엇에 의에 이르느니라. 이게 베드로전서 2장 전체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해서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면 결국은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살게 되며 우리가 믿는 믿음은 뭐라고요? 전부 다 구원받기 위해서 믿는 믿음이다라고 2장 전체 내용이 이렇게 하나님의 종과 같이 우리가 굴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순전하고 신령한 자도 사모하라는 것이 전체 내용입니다. 예, 좀 보면서 가죠. 성도들을 권면하는 부분이 1, 2절에 나왔죠. 베드로는 성도들에게 모든 악독과 괴율과 외식과 시비와 비방하는 그 모든 것을 버리고 갓난 아이들 같이 순종하고 신령한 자를 사모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그들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함이라는 거예요. 구원에 이르려면 우리는 그냥 앉아있다고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자꾸 자라가야 합니다. 성도가 사모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은 영혼을 성장시키기에 신령한 양식, 곧 합당한 양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이 신령한 양식을 자꾸 먹어야 우리가 키도 자라고, 그죠? 마음도 넓어지겠죠? 따라서 성도의 영적 성장은 말씀이 아닌 다른 것으로는 불가능하며 기대할 수가 없다.
누구든지 하나님께 인정받고 칭찬받기를 원한다면 신앙의 성령을 도모하도록 해야 한다. 성령을 멈추면 열매를 기대할 수가 없고 성령을 멈추면 제 기능을 발휘할 수가 없고 결국은 잘려져서 불화궁에 던져져 버릴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옛사람의 구습을 벗어버리라고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에도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뭐를 입어요? 새 사람을 입으라. 신령한 은사인 복음을 사모하라고 로마서 1장 11절에도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들을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었다라고 증거합니다. 거룩한 제사장이 되라. 너희는 그러죠. 우리는 모두 다 거룩한 제사장입니다. 5절에 보면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의 영적 성장은 말씀이 아닌 다른 어떤 것으로도 불가능하기 때문에 말씀 속에서 우리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도록 자꾸 신령한 젖을 사모하고 말씀 속에서 우리가 자라가야 되겠다. 그리스도는 믿는 자들에게 구원의 돌이 되시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심판의 돌이 되신다라고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18절에 말씀하죠.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그 16절에는 그죠? 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를 믿는 자마다 구원에 이른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살아서 독생자를 주시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합니다. 17절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18절에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거죠. 그러니까 믿지 않는 자들은 이미 벌써 심판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와 그분을 영접하고 믿는 자는 하나님께 택하신 바 되어 산돌이 되므로 신령한 집의 재료가 된다. 너희 모두가. 우리는 이를 가리켜 어디라고? 교회라고 합니다.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우리 모두는 예배를 사모하고 예배를 사랑하고 성전을 사모하는 모두들은 거룩한 제사장들이고 우리 안에 영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한 성전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산돌로서의 제사장인 성도들이 해야 할 사명 중에 특별한 것들이 있는데 기뻐하는 산제사를 드려야 되겠다. 로마서 12장 1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고 너희는 성전이다 말씀입니다. 왕같은 제사장들이 다 됐어요. 베드로전서 2장으로 본문의 9절이었죠.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욤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고 너희를 모두 다 제사장으로 만들었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들이 되었다라고 베드로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합니다. 이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소유로서 어떤 세력에도 빼앗기지 않는 하나님의 전유물이라는 의미에서 이렇게 너희는 참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하나님께 속한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 했던 너희는 가지라는 거죠. 하나님에게는 성도들을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셨다라는 것. 성도들은 구원을 받아 빛의 자녀로서 받은 바 특권의 목적에 부응하여 하나님의 덕을 나타내는 데 힘써야 되겠다. 우리가 그래서 모두 다 뭐예요? 스티그마들이 되었다라는 거죠. 성도들은 육체의 성욕을 제어하고 이방인 가운데 선을 행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만민 중에 우리를 택하셨어요. 신명기 10장 15절에 야훼께서 오직 내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들의 후손인 너희를 만민 중에서 택하셨으니 오늘과 같다라고 말씀합니다. 주 안에서 빛의 자녀인 성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기도 하죠. 에베소서 5장 8, 9절입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던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우리 교회가 새생명교회에서 새생명 새빛교회가 된 것이 여기에 은혜를 받아서이죠. 인간이 세운 제도에 순종하라고 말씀합니다. 주 안에서 순복하라. 13절이죠. 베드로는 13절 봅니다. 뭐라고 말씀하신 다시 한번 확인하고 갑니다.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보상하기 위하여 보는 총독에게 순종하라는 거죠. 그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은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라.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이것이 바로 무엇같이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런 자들에게 하는 것은 항상 선행으로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인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가라는 거죠. 자유가 있으나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종이 누구예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모습으로 가라. 주 안에서 순복하라. 베드로는 성도들에게 주를 위하여 세상 제도와 권세에 순종해야 한다. 세상의 제도와 권세에 순복하라는 베드로의 공고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라고 하신 주님의 교훈과 위에 있는 권세에게 순복하라는 바울의 가르침과 동일합니다. 성도들은 인간이 세운 모든 제도와 세상 권세에 순복해야 하는데 그렇다고 이 땅의 질서에 대한 맹목적인 복종을 뜻하는 것이 아니죠. 중요한 것은 주 안에서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서로가 서로에게 순종하고 복종이라. 에베소서 5장 21절이죠.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영을 거스르는 것이라고 로마서 13장 2절에 증거합니다.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르미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선행으로 무식자의 길을 막으라고 15절에 보면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리석은 사람들이 무식한 말을 선행으로 막을 것이다.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하나님의 종과 같이 선을 드러내라는 거죠. 성도들의 여기서 어리석은 사람이란 성도들이 악행하고 비방하는 사람들을 가리키죠. 주를 위하여 세상 제도에 순복하는 선행으로 무식자들을 터무니없이 비난을 막아야 합니다. 성도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얻은 자유인답게 살되 자유를 남용하여 악을 행하는 구실로 절대로 삼아서는 안 되겠다. 진리로 말미암은 자유입니다. 우리 모두는 요한복음 8장 32절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하리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선행을 해라. 베드로전서 2장을 보면 12절입니다.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합니다. 우리 모든 선행으로 인하여 그것이 바로 비방하는 자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런 뭐예요? 구원받을 수 있는 자녀를 우리가 선행을 함으로 거기에 감동을 받게 만들라는 거죠. 순복하는 방법에 대해서 18절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범사에 두려움으로 주인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이 아니라 까다로운 자들에게까지 순종하라는 거죠. 그렇게 선행을 하는 겁니다. 자유함을 얻은 성도들은 인간이 세운 모든 제도에 순박해야 하는데 그 방법이 첫 번째로는 웃사람을 공경하는 것. 모든 사람은 다 하나님의 피조물이고 원래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에 그리스도인은 어느 누구도 절대로 멸시하지 말고 모든 사람들 공경할 줄 아는 마음가짐을 가져라. 두 번째, 형제를 사랑해라 말씀하죠.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된 형제 간의 사랑을 돈독히 하는 것은 성도의 기본적 의무이자 교회 안에 정착되어야 할 본연의 생활 모습이다. 세 번째 방법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공경하라고 말씀하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은 성도의 모든 삶을 인도하는 원리가 되어야 되겠다. 그리고 존경하기를 먼저 해라. 로마서 12장 10절에도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먼저 하며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12절에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선대접하기를 힘쓰라. 로마서 12장 10절에서 13절 말씀이었습니다. 서로 뜨겁게 사랑하라. 베드로전서 1장 22절이죠. 너희가 진리로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게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해라.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되라는 말씀을 22절에 아까 저희가 함께 읽었습니다. 우리가 누구처럼 그런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신 그분처럼 우리가 그리스도를 본받고 가라는 것이죠. 항상 친히 나무에 달려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신 그분,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셨으니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고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품으로 돌아왔노라. 이렇게 고백되어져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본받아야겠죠. 종의 자세가 돼야 합니다. 베드로 당시 로마 사회에서는 종의
수가 자유시민의 4배나 되었다고 그래요. 노예 문제가 크게 대두됩니다. 너무 사람들이 자식들이 많아져요. 어떻게 그렇게 심하게 구는 데서도 이렇게 그 자손들은 퍼졌을까요? 그죠? 노예들이 그렇게 많아질 정도로. 베드로는 이들을 향해 주인에게 순복하라고 했고 애매한 고난을 받을지라도 선을 행해라 말씀합니다. 종은 애매한 고난을 받을지라도 선을 행해야 하는데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답기 때문이다. 종들이 잘못한 일이 있어 주인에게 매를 맞고 참는 가치가 없지만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참으면 하나님 앞에 아름답다. 잘못된 부분은 그냥 당연히 잘못했으니까 매를 맞는 거죠. 믿는 성전이 있는 자들은 더 잘 섬겨야 된다. 디모데전서 6장 2절인데 믿는 성전이 있는 자들은 성전이 아닙니다. 상전이 있는 자들은 상전을 형제라고 가볍게 여기지 말고 더 잘 섬겨라. 이는 유익을 받는 자들이 믿는 자요 사랑을 받는 자임이라. 너는 그 것들을 가르치고 권해라.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베드로전서 3장 17절입니다.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당연히 낫겠죠. 선행을 위한 부르심이 20절 말씀에 증거되어 있습니다.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겠느냐.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하나님 앞에 아름답다. 그렇겠죠. 네, 이렇게 우리가 그 교회, 이 선행의 공동체입니다. 선을 행하도록 부름받은 존재들이죠. 우리 성도들은 이들이 모인 곳이 바로 교회이고 선행을 행할 수 있는 공동체. 진정한 신앙은 윤리를 수반해야 된다. 진정한 신앙인은 윗사람에게 예의와 법도를 잘 지키는 사람이고 그는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사회와 직장생활 속에서도 모든 일을 할 때 그리스도께 하듯 하는 사람이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바로 내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표현임을 깨달아서 삶의 작은 순간들도 선을 행해야 할 것이다. 평강을 위하여 부르셨어요. 골로새서 3장 15절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어라. 아멘.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해라.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 형제들아 내가 사람의 예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도 폐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 하물며 그죠? 그리스도 앞에 서겠느냐라는 거죠. 21절에 보면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아서 너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셨으니 우리는 따라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주와 같이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됐다는 것을 잊지 맙시다. 사랑의 본을 보이셨어요. 요한복음 13장 34절에 너무 잘 아는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렇게 했을 때 모든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요한복음 13장 35절에 그랬었죠. 온전히 행하기 위해 했다. 요한복음 13장 15절에 내가 너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여 본을 보였노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선을 위해 부르심을 받은 신부님을 절대로 잊지 말고 반드시 기억해라. 자신의 신분을 망각할 때 그는 다른 길로 가게 되겠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즉 거룩한 백성임을 깨닫고 불의와 죄악이 만연되어 있는 이 세상에서 우리의 선한 행위로 빛되신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가야 되겠다. 베드로전서는 성도들에게 읽게 하였던 성경, 그 새신자 성도들에게 특별히 세례받은 성도들에게 특히 권한 성경이었다라는 걸 은혜가 많죠. 초대교회에서는 새신자들 중에 세례를 받은 성도에게 베드로전서를 읽게 하였다고 그래요. 초대교회에서 세례를 받은 성도들에게는 젖과 꿀을 주어 먹게 했고 촛불을 주어서 세상에 빛이 되라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이게 의식이겠죠. 세례를 받는다는 말이 무엇이고 세례의 의미가 무엇인지 제대로 알고 받아야 되죠. 우리가 받은 세례는 무슨 의미가 있고 무슨 가치를 지니고 있는지 또한 알아야 합니다. 요한 칼빈은 세례란 하나님에 대하여 그의 자녀로 삼으시는 거룩한 인침이며 이것은 그리스도와의 접붙임으로 새로운 출발이다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세례받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룩한 인침, 확증이죠. 귀한 의식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한 몸이 되었다는 의식을 가지게 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한 헌신자로 새로운 출발이 바로 세례이죠. 그래서 초대교회에서는 이제부터 영원한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가라는 뜻으로 우유와 꿀을 주었다고 그래요. 이제부터 헌신하면서 빛의 삶을 살라는 뜻으로 촛불을 손에 쥐어줬다고 합니다. 그리고 베드로전서를 읽고 공부하게 했다고 그래요. 세례 받은 자들에게. 베드로전서는 받게 받은 성도에게 위로와 소망을 주려고 쓰인 성경이죠. 내용도 그렇죠. 우리 신앙생활은 세례받기 전과 이후의 삶이 달라야 되겠다.
본문 10절에도 저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라 이렇게 증거합니다. 전에는 한때는 백성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가 아니었기에 악한 세상에서 악한 영을 따르며 살았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이 되었다. 이제는 그 헬레어 니운이란 말은 지금 현재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이제라는 말, 그죠? 지금. 우리는 예수님을 믿기 이전과 이후가 달라야 되겠다. 예수 믿기 이전과 이후가 전혀 변하지 않았다고 하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사람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의 신앙생활에는 버릴 것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1절이죠. 모든 악독과 모든 거만과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이렇게 말하고 있으니 버릴 거예요. 쉬운 번역에 보면 그러므로 여러분은 모든 악과 거짓을 버리십시오. 위선자가 되지 말고 시기하며 험담하는 자가 되지 마십시오. 여러분 삶 가운데 이 모든 것을 없애십시오라고 편하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버려야 할 것들이 있다라는 거. 새로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예전에 가지고 있던 나쁜 습관이나 의식은 자꾸 버려야 합니다. 여기서 악독이란 말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결정을 가진 것, 선한 것에 반대로 나쁜 것, 사악한 죄, 악, 파멸을 의미합니다. 악한 마음에서 나오는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남을 해치려는 심사이 모든 우리 안에는 그러한 그 좋지 않은 심술보가 좀 있죠. 그런 것들을 우리가 스스로 압니다. 그런 걸 자꾸 뽑아버려야 되겠다. 기만한다라는 것, 그 예전 성경에는 괴율이라고 옛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속임을 말하는 거죠. 기만했다라는 것은. 믿기, 올가미, 기만, 계략 이런 그 비슷한 말들이 있습니다. 사람을 유혹하는 것이고 미혹하는 것이고 진실이 아닌 가짜고 덧치고 관계를 의미합니다. 외식을 버려라. 외식이라는 위선을 말합니다. 거짓으로 꾸미는 거죠. 아닌 척, 그런 척, 이렇게 척하는 거 이거 하면 안 됩니다. 숨기고 속이는 행위를 말하죠. 연기자 배우를 말하기도 합니다. 시기하는 것도 버리라고 그러죠. 시기란 질투하는 거죠. 사람이 좀 넉넉한 마음을 가져야지 소유 좁은 사람은 대하기가 굉장히 어렵죠. 힘들죠. 자존심 하나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문제고 시기심으로 가득한 사람들이 인간관계를 위협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인 것을 잘 알아야 하고 내가 있으려고 하면 내가 잘 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늘 가질 수 있어야겠다. 비방하는 말을 버려라. 욕, 악담, 중상모략, 험담 등을 말하고 있죠. 우리는 말을 자유자재로 사용하여 의사를 표현할 수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인간에게만 허용하시는 귀한 은혜이죠. 짐승들이 말을 하고 의사를 소통한다고는 하지만 문화를 창조하거나 사회를 발전시키지는 못하죠. 그들 나름대로의 대화가 있다고 그러죠. 새들도 그렇고. 새들 중에 앵무새나 구간조 같은 새들은 사람들과 반복하여 가르치는 말을 받아서 비슷하게 소리를 내기도 합니다. 그러나 말을 자유자재로 지어낼 수 있는 것은 아니죠. 생각을 입술로 표현하지는 못합니다. 말을 마음대로 창조할 수 있어 비방하는 말을 지어낸다는 것은 아니죠. 우리는 버릴 것을 버릴 줄 알아야 되겠다. 가만히 나를 살펴보십시다. 자신을 들여다보면 나에게 버려야 하는 것은 무엇이고 끊어야 하는 건 무엇이고 정말 변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아요. 그죠? 결단을 해야 합니다. 알기만 하지 말고 누가 그러더라고요. 아는 것에서 그치면 안 되겠죠? 맞습니다. 그런데 그게 잘 안 된다는 거죠. 버리는 것은 결심하는 것이고 진정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듭남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4장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십니다.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라고 하셨어요. 우리에게는 지내보아야 하는 이방인의 뜻을 따라 살던 때가 있었고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아가야 되겠다. 바울도 같은 말을 하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렇게 말하죠. 우리에게는 보내고 내다버려야 하는 이전 것들이 있고 새로운 피조물로서 살아가야 한다는 거. 바울은 유명한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에서 내가 어렸을 때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리노라 이렇게 고백합니다.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가라고 2, 3절에도 말씀하죠. 가난한 아이들 같이 순종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2절 말씀에 구원에 이른다고 했는데 우리가 이미 구원을 받았는데 또 무슨 구원에 이른다는 말일까 의문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는 신령한 젖을 사모하면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가야 하겠다. 우리는 주님을 영접하여서 구원 받았습니다. 이제는 구원에 이르도록 해야 돼요.
우리 성도들이 이미 받은 구원은 무슨 구원이며 이제부터 이루어야 하는 구원은 과연 무슨 구원이냐라는 거죠. 구원에 이르도록이란 말은 구원 속으로 구원을 향하여 구원에까지라는 말입니다. 먼저 받은 구원은 칭의 의인이라는 말이고 칭해 주었다는 말이고 우리가 이르러야 하고 향해 가고 있는 구원이란 성화의 구원이겠죠. 예, 완전히 온전히 이루고 가는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 의인, 칭의가 있고 다음으로 성화가 있고 그 다음으로는 우리가 돌아갔을 때 영화가 있죠. justification, 의롭다 칭함을 받은 그 모든 것들이 의인으로 완전히 변화되어야 되겠다. 예전에는 이신득이라고 했습니다. 이제는 이신득이라고 하지 않고 이신칭의라고 얘기합니다. 칭해 주셨어요. 두 번째 단계는 성화인데 성결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영원하게 되는 단계가 있죠. 바울도 말하기를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느라. 빌립보서 3장 12절 말씀이죠. 우리가 이렇게 항상 이미 얻은 것은 구원이고 온전히 이룬 것도 구원이지만 잡으려고 달려가는 것은 성화의 구원이라는 것. 성화, 그죠? 예, sanctification, 예, 성령의 역사로 죄와 더러움에서 분리되어 하나님의 속성과 같이 거룩함에 참여하는 자로 성장해 가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들이 성숙한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하는 것을 말하죠. 우리는 모든 죄에서 속량되어 의롭다 인침을 받았어요. 구원받았고 칭함받았고 구원받은 성도들은 주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예수 안에서 살면서 성결케 하시는 예수님의 인격에 참여하면서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된 삶을 살아가야 되겠다. 죄에서 해방된 사람은 죄에 머물러 있지 말아야 하며 거룩한 제물, 산 제물이 되어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도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살아가야 하고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야 하고 완전한 인격으로 나아가야 되겠다는 거죠. 우리는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되었어요. 베드로서 1장 4절에 이로써 보혜롭고 지극히 큰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심이라 말씀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15절에도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고 말씀하죠. 악한 죄를 버리고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로 그리스도의 제자로 신실하게 살아가면서 성숙한 지경까지 이뤄야 되겠다. 아직도 육신에 속한 사람으로 살지 말고 신령한 사람, 성숙한 인격체로 자라가야겠다. 예, 우리 가정에 아들이 있고 딸이 태어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어떤 자식이든 다 잘 자라야 한다는 겁니다. 사람이 자라나지 않는다고 하면 큰 일이죠. 자라야 돼요. 그런데 자라나야 할 사람은 우리 자식들이고 다른 사람이고 자라나야 할 사람은 성도고 우리 구역 식구들이고 나는 아니고 더 이상 바랄 것이 없고 이쪽으로 만족하게 있는 게 문제라는 거. 정말 나는 잘할 때 다 잘한 사람이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십니까? 주님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때까지 자라려면 우리가 돌아갈 때까지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수를 닮아가는 삶을 온전하게 잘 살아나가야 되겠죠. 신령한 사람, 성숙한 인격자가 되기 위하여 잘 먹어야 돼요. 신령한 젖을 사모하고, 그죠? 시인은 노래하고 있습니다. 시편 42편에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시인은 하나님을 갈망하죠. 나는 은혜 받아야 할 사람이다. 하나님이 나를 모르신다 하거나 나를 보시고 형편없는 자라고 하시면 안 되는 거죠. 갓난아이란 말은 성령이 이곳에만 쓰인 말로 방금 태어난 아기죠. 어린아이들에게 순전한 것을 먹입니다. 불순물이 들어간 것을 절대로 먹이지 않죠. 임산부가 아기를 낳으면 맨 먼저 초유를 먹이게 되죠. 그것이 제일 좋고 각종 질병에 대한 면역성이 아주 높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의 원리대로 우리는 이렇게 살아가야 되겠다. 모유를 먹고 자라야 어머니의 아름다운 품성을 이어받을 것인데 우유를 먹고 자라다 보니 뿔난 송아지처럼 어른도 몰라보고 머리로 받으려 한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어요. 순전하다는 말은 아무것도 섞인 것이 없는 순전한 모유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이 엄마의 젖을 먹을 때 그 맛을 알고 더 보채고 찾는 것이죠. 신령한 세계 하나님의 말씀이 깊이 그 말을 알아야 뜻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 3절이죠.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러하라 하고 말합니다.
뭔가 아주 좋은 맛을 보고 나면 그 맛을 막 찾지 않습니까? 신령한 세계의 맛을 알아야 되고 세상에 어떤 달콤한 맛에도 피할 수 없는 깊은 맛인 것을 우리가 느껴야 되고 순전하고 신령한 젖은 하나님의 구원하는 복음과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킨다라는 것. 칼빈이나 벵겔 같은 유명한 주경학자들은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는 말이다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순전하고 신령한 젖이란 하나님의 말씀을 포함하는 은혜의 세계, 성령의 은사, 하늘에 속한 신령한 세계. 말씀만 들어도 기쁘고 말씀만 들어도 감사하고 말씀만 들어도 은혜롭고 그 말씀이 너무너무 달콤하게 느껴지는 이 모든 것들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신령한 은사들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와 성도들은 자라가야 되죠.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후서 4장 18절의 마지막 구절에서 오직 우리 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말씀합니다.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축복합니다. 저렇게 여러 모든 교회와 성도들은 자라서 열매를 맺었어요. 골로새서 1장 6절에도 보면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이렇게 증거되어 있어요. 골로새서 1장 6절입니다. 골로새 교회가 열매를 맺었다면 우리 교회도 당연히 열매를 맺겠죠. 우리 집안이 그래도 예수 믿는 지 몇 년이 되었고 이제는 3대에 걸쳐서 믿고 있고 5대에 걸쳐서 믿고 있고 뭐가 달라져도 달라져야 되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오히려 처음 믿을 때보다 못하다고 한다면 뭔가가 잘못된 거죠. 천국을 위하여 알곡이 되어야 되고 천국 창고에 들어갈 수 있는 종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집안에서 신령의 거목들이 나와야 한다라는 것. 4~5절에 거룩한 제사장이더라고 하죠. 4절에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아멘. 우리에게 신령한 집을 세워라. 신령한 집, 영적인 집으로 세워지라는 거죠. 세워지라고 하셨는데 건축한다, 짓다, 설립하다, 세운다라는 뜻이죠.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져야 할 줄 믿습니다. 주택을 건축하는 것 보면 아주 막 쑥쑥 올라가지 않습니까? 요즘에 엄청 주변에 많은 아파트들이 지어지고 상가가 지어지죠. 보면 며칠 지나 보면 벌써 어디까지 올라가더니 언제 뚝딱 해가지고 아주 아름다운 빌딩이 돼 있더라고요. 보니까. 어느 집을 가보면 잘 지은 집과 허술하게 지은 집에는 차이가 있죠. 우리는 잘하는 집을 세우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도 건축자들입니다. 자신의 인격, 자신의 성품, 자신의 신앙 이런 영적인 집을 건축하는 건축자들이라는 것. 우리 주님이 보실 때 잘 지은 집이구나 라는 칭찬을 받아야 되겠다. 모래 위에 세워 무너지는 집이 아니라 반석 위에 세워서 비바람이 불어도 무너지지 않는 견고한 집이 되어야 되겠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의 집, 신령한 집을 짓는 산 돌로 지은 집이다. 산돌은 우리 구주 예수님이죠.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가 옷을 입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집을 지으면 당연히 그 아름다운 집이 되는 거겠죠. 비바람이 불어도 상수가 들이쳐도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 예수님을 비유하는 그 돌은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지만 하나님은 그 돌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룩하시고 신령한 집을 지으셨습니다. 이 신령한 집은 하나님의 집이고 이 신령한 집은 주님의 몸된 교회고 또한 하나님의 나라이지요. 그리고 이 신령한 집이란 것도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인격이고 성숙한 신앙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신령한 집에는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들로 살아가게 만들어 놓은 귀한 신령한 집이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스스로 결단하고 책임지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헌신하는 일꾼들이 되어야 되겠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거룩한 제사장은 하나님의 집에서 제사를 드리고 있어요.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고 백성들의 신앙을 책임집니다. 백성들이 지은 죄를 마치 자기가 지은 죄처럼 아파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속죄의 제사를 드리기도 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거룩한 제사장으로 이런 모습과 이런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야 되겠다. 우리들 스스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없이 각자가 알아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천국을 건설하는 주역으로 살아가야 되겠다는 것. 우리 성도들이 교회 문 밖에만 나가면 움츠러들고 교인이 아닌 것처럼 살고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사람이란 말을 듣고 욕심이 얼마나 많은지 상대하지 못할 사람이란 말을 절대로 들어서는 안 되고 뭔가 달라. 아이 그렇구나. 그러니까 어쩐지 이런 말은 들어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기뻐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들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할 일이 있는 사람, 이제는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가려서 하고, 그리고 하고 싶은 것만 있다고 해서 꼭 그 해야 할 일만 골라서 하지 말아야 되겠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라고 하면 죽어도 하고, 하나님이 섭섭하실 일이라고 하면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되겠다는 거죠. 네 번째, 우리는 자기 정체성을 바로 알고 살아가야겠다. 마지막 9절이 10절입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의 왕같은 제사장들이여 거룩한 나라여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에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던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이렇게 마지막으로 마치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때 참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왕같은 제사장으로 스스로 결단하고 자기를 통제하고 관리하고 내가 해야 할 일을 찾아서 할 줄 아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실천하고 순종하고 자라가는 자들이고 거룩한 나라고 그의 백성이 된 거죠. 누가 무엇이라고 하니 따라가고 누구를 의식하고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당연히 하는 것이고 백성이 당연히 하는 의무고, 나는 긍휼을 얻은 자에게 이제는 되돌려드리는 신앙으로 살아가야겠다라는 결단을 하는 거죠. 과거에는 자존심을 건드린다고 해서 싸우고 욕해 주었지만 이제는 다 소화시킬 수 있다. 과거에는 동네에서 못된 사람이라는 말도 들었지만 지금은 참 사람 많이 변하고 너무너무 좋아졌어. 이런 말을 들을 줄 알아야 된다. 세상에 없는 사람이란 말을 들을 수 있어야 되겠다는 거죠. 전에는 놀러다니는 일에 관심을 가졌지만 이제는 내가 할 일이 많아서 저 세상 사람들과 어울려 놀러다닐 시간이 없다라는 그러한 사람들이 돼야 되겠다. 감사와 찬송이 입에 가득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던 사람 이제는 사랑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되고, 예전에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면서 어떻게 살아왔는지 생각만 하면 부끄럽게 그지없는 그런 모습들이 돼야겠죠. 이렇게 우리는 자라가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커져야 되겠죠. 에베소서 4장 13절과 15절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오직 사랑 안에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에베소서 3장 13절과 15절입니다. 우리는 버릴 것을 찾아 오늘 버리고 가야 한다라는 거. 여기서 버려야 되죠. 안 쓰는 거, 필요 없는 거, 이런 거는 다른 사람들이라도 쓰라고 얼른 돌려줘야 합니다. 어떤 악한 것들은 모양이라도 또한 버려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려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좋지 않은 습관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설 때 부끄럽지 않도록 우리 몸을 가볍게 만들어야 합니다. 죄의 더러운 모든 무거운 때를 다 써버려야 되겠죠. 갓난아이처럼 순전하고 신령한 짓을 사모하면서 성화의 생활을 잘 이루어가야 되겠다. 실존주의 철학자 그 신학자인 키엘케골은 나는 죽지 않으려고 숨을 쉰다는 유명한 말을 했다고 그래요.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살고 싶으면 기도하고 말씀 보고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을 쳐야 되겠다. 우리의 영혼이 살고 성장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말씀을 볼 줄 알아야 되고, 배려와 교회의 성도들은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다라고 고백하죠. 이것이 그런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였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은 데살로니가 성도들과 같아야 되겠다. 하나님을 만날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잘 들으시는 분들이, 말씀을 잘 들으시는 분들이 믿음이 좋죠. 믿음은 어디에서 나와요? 들음에서 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나가서 자녀고 하나님의 소유가 된 사람으로 하나님을 위하여 일하라고 부름받은 자들이죠. 제사장들은 명예직이 아니라 종신이라는 자들이고 험하고 힘든 일을 마다하지 않는 사람이고, 제사장들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일하고 백성을 위하여 일하고 기도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신령한 제사를 드려야 하는 거룩한 제사장들이 되어야 할 사람들. 근데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그러네요. 왕은 자기가 한 나라에 대하여 무한한 책임을 지는 사람입니다. 최종의 모든 책임은 자기에게 있다는 상징으로 하나님의 일에 힘쓰는 왕같은 제사장, 하나님의 나라의 모든 일은 왕같은 제사장으로 사는 나의 할 일이라는 의식을 가져야 되겠다는 거죠. 책임지고 일하고 잘못된 것은 내 잘못으로 내 마음으로 회개하는 그러한 자. 모세가 그랬죠. 그들을 용서하지 않으실 바에는
이 생명책에서 내 이름을 제하여 버리라고 하면서 생명을 내놓고 죽으면 죽으리라고 기도했던 모세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몇 번을 용서해 주셨어요. 이 종의 마음은 이런 마음을 가져야 한다. 이 마음을 담도록 우리가 노력하고 애쓰고 실천하고 가야 합니다. 예수님은 성전의 모퉁이돌이 되셔서 요긴하게 쓰임을 받으셨어요. 오늘 내용이 산돌 모퉁이의 머릿돌이나 부딪히는 돌에 대한 말씀은 우리가 빼고 나왔지만 우리가 뭐 구원받기 위하여 우리가 믿음에 들어간다라고 했지만 사람들은 예수를 버렸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의 초석이 되셨어요. 예, 찬송가에 보면 또 우리 자손들 다 줄을 기리고 우리가 찬송가를 몇 곡 하려고 하다가 앞에 그 찬양을 하도 많이 해가지고 제가 중간에 잘랐는데요. 예, 성전 돌같이 기나게 하소서. 주 구원하신 능력을 늘 끝날같이 주소서. 이런 찬송이 있어요. 성화의 길을 힘써 달려가고 신령한 인격의 집을 건축하며 거룩한 제사장, 왕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의 그 땅을 위하여 확장하는 그 사업을 위하여 요긴하게 쓰이시는 귀한 하나님의 그 자녀들, 왕같은 제사장들이 다 되시기를, 그리하여 성화와 영화를 이루어 완전한 구원의 자리에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